저희 다 함께 말씀 한 구절 보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되시는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만약 기도하고 계시다면은 기도가 잘 되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힘든 적도 많았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때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완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다 같이 그래서 첫 번째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계속 기도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쁨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섬김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들며 헌신하는 이들에게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가 한 주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예배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이 자리로 모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루하루 또 한 주를 살아낼 때에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사랑 우리만 아는 것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들에게 전하고 또 주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 입술의 고백들을 통하여 주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주시네.
계시네.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노래가 되시는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그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과 사랑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지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자라가기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들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청년부를 위한 미끄러움으로 삼으며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를 위해 수고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애씀과 수고가 하늘의 평안으로 이루어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아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새로 세워지는 청년들이 믿음으로 이 일들을 받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그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노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천송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현우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듣는 모든 이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고난당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며 죄의 유혹에 빠진 자에게는 깨달음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학업, 취업, 진로, 직장생활, 결혼 등 해결하고 기도해야 할 많은 일들을 앞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 분의 계획 안에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없이 넓고 깊고 높으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부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2월 둘째 주 청년부 소식 전달드립니다. 사역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2026년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선교 기도회 선교 학교, 아울리치 준비 및 진행, 선교사님과의 소통을 맡게 됩니다. 문의는 선교팀에게 해주세요. GPT 모집 안내입니다.
이틀 후 밤 11시까지 지원서와 과제곡을 꼭 제출해 주세요. 모집 인원은 8명으로 악기 4명, 싱어 4명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하은 자매에게 해주세요. 공통 지원 자격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마을 수료 후 6개월 이상이 된 지체, 그리고 매주 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있는 지체입니다. 프레이온 시즌 종료 및 치킨데이 안내입니다. 프레이온이 이번 주 목요일을 마지막으로 25년 2학기 기도회를 마칩니다. 끝나고 치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수마당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반교사와 버디교사를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정기런 강도사님에게 해주세요. 장애사역위원회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미랄 학생부, 미랄 청년 1부, 미랄 청년 2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신웅이 목사님에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조명이 켜질 때마다 제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이 12월 달 또 주님이 오신 날을 맞이해서 더 깊어지고 더 뭐랄까요? 또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갑자기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 마음도 너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보 사이에 크리스마스 공장송 관련한 간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안성 이주민센터 또 안성에 있는 외국인 우리 노동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요.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또 후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가시면 너무 좋고 또 갑작스럽게 너무 같이 가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교사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마당의 교사가 부족하고 특별히 버디 교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면 아니다. 그냥 가세요. 네, 그리고 미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군데 우리의 손과 발이 필요한 구석구석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또 가서 하시고 또 위에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아니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등산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 이사간 집 뒤에 남한산성이 바로 근처에 딱 있어요. 그래서 산에 딱 한번 올라가 봤는데 오랜만에 산에 올라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또 보니까 얕은 산인데도 이렇게 뭐 이렇게 스틱도 챙기고, 어른들은 뭐 그런 신발도 하시고, 등산복은 뭐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하고 올라가시는 걸 봤습니다. 등산할 때는 확실히 여러 장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모산 올라갈 때 뭐 대모산 뛰어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2부는 안 돼요. 1부만.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야트막한 뭐 산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에베레스트 같은 그렇게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당연히 없죠. 저도 알아봤는데 일단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산이라고 아무데나 이렇게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돈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 그 정상까지 오르려면 등반 경력이 잘 쌓여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되겠고, 또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필요하고, 또 특수한 장비들이 또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잘 갖춰지고, 또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통도 필요할 텐데 다 갖춰서 에베레스트에 오르면 한 번에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올라가죠. 왜냐하면 그런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정상에 올라간 횟수는 지금까지 12,884회, 그리고 7,261명이 도전하고 올라갔대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이 도전했지만 많이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날씨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높은 산을 올라가기에는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할 때 그래서 한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셰르파들이 필요해요. 같이 가야 그나마 이 산을 안전하고 또 잘 정상에 도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마주하게 되죠. 우리 아까 우리 예배 전 기도 때 연약함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연약한 모습도 많이 발견하고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참 우리가 한계가 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참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살아요. 되게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제대를 하고 나오거든요. 요즘은 안 그런가? 18개월이니까 24개월 정도는 해야 돼요. 저는 24개월 했어요. 어찌됐든 뭐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사실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시험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또 힘들고, 생각보다 연애가 잘 안 돼서 힘들고, 군필자는 잘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힘들고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생은 참 여러 한계에 계속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예수님 믿든 예수님 믿지 않든 똑같은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조금 확인하게 되면서 인생이 조금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내 연약함이 계속 발견되고 하면 참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일을 마주하기가 두렵고, 또 우리가 좀 있으면 2026년이 찾아와서 우리 또 한 살씩 다 먹잖아요. 언니 오빠인 줄 알았는데 아줌마 아저씨가 되는 순간들이 다 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올 때 참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에베레스트 산에 등장할 때 셰르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는 다 인정하죠.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내 인생을 도와줄 사람, 내 인생과 같이 할 사람,
이 필요하다는 걸 내 인생의 문제와 한계 속에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 속에서 그런 도움들과 돕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합니까? 여기에 답을 각자 해보세요. 얼마나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가? 필요한 건 맞는데,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얼마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필요한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를 판가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크리스마스에 계속 연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이지만 그렇게 이 상황을 마주한 요셉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한계 중에서도 아주 그 인생의 큰 위기입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약혼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결혼과 같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면 동침을 하거나 동거하지 않아도 부부가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로 약속을 했고 사실상 이 부부인 이 두 사람인데 이 요셉의 와이프가 될 이 마리아의 몸에 임신의 징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남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좀 평안하게 계신데, 여러분이 사귀는 남자애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도 임신 못하니까 어떤 여자가 이 아이의 아빠가 이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왔다고 쳐봐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되면 이 문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에요. 욕을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분명 다른 남자의 아이일 텐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마리아가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결혼한 사람이 간음을 저질렀다는 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유대의 헌법과 같은 10계명 중에 하나인 7계명을 어긴 문제예요. 굉장히 큰 문제고 레위기에서는 율법에서는 돌로 치어야 되는, 죽여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회에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간음한 여자를 추방하면 이 여자는 평생 생명을 이어가긴 하지만 추방돼서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대신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본문에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마리아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조용히 그와 관계를 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여전히 마리아를 사랑했고 마리아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고 그가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고 살든 어떻게 되든 살아 있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끊습니다.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요셉처럼 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화가 엄청 날 것 같고 그 남자가 누구냐고 아마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마리아가 가진 모든 물건을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제정신이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그 정도는 약한 거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가만히 이것을 조용하게 끊어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대단한 선택을 한 거죠, 사실은. 저 같으면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공동체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도록 막 소문 내고 막 해버릴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할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다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요셉이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선택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최선의 선택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관계를 끊어내고 마리아를 살리려고 그런 선택을 했지만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해서 마리아가 자신의 친정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그 아이는 아비가 없는 아이예요. 평생 사생아로 살아야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빠가 누군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아이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저 마리아 봐, 간음을 저질렀어, 저렇게 쫓겨났대, 간음을 저질렀대,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랑 했대, 그렇게 막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그 아이에게도 연결되어서 그 아이에게도 연결돼서 평생을 살아는 있지만 사실상 죽은 인생을 살게 되죠. 아빠도 없고 그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대에서는 남자가 사회에서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여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마리아는 생명은 붙어 있지만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사회적으로는 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버린, 사실상 죽어버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건 맞지만 그렇게 해도 마리아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평생 비난받고 수치심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게 인간의 최선이고 인간이 가진 한계죠. 요즘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대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1년을 지나면서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를 그냥 우연히 기억해 보게 됐어요. 근데 뭐 다 기억나진 않아요. 일단 처음에 뭐가 있었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기억이 나고 세 번째까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필름이 끊긴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을 들어봐도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어봐도 저 사람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박쥐가 돼요. 야, 그래, 너가 맞아. 여기 와서 저 말이 맞아. 얘네 둘이 또 만나면 제가 나쁜 놈이 되고 안 오는 것 같아요. 잘. 뭐가 됐든지 이 관계 문제가 참 어려운데요. 서로 최대한 상처를 받지 않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용서도 서로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중재를 해보는데요. 그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용서하게 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데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아무리 중재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매주 만나고 막 해도 사실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했던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용서해 보셨나요? 용서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럴 수도,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 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뭐 그런 때도 있고 그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물론 참는 것 잘하는 거고요. 최선을 하는 건 다 용서하는 게 최선인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해봤는데 사실은 그게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용서한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요. 일단 물론 제가 만나기 싫은 사람 다 용서 못할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요. 만나기가 싫고요.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하는 기회들을 안 만들려고 해요. 좀 불편해서 받아줬고 용서했는데 그게
말은 용서지 제 안에 응어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옮겼는데 그 저랑 동갑내기 친구가, 제가 세 가족이었는데 왜 왔냐고, 너 왜 왔냐는 거예요. 근데 같은 학교도 아니거든요. 몰라요. 저도 걔를 모르고 나도 걔를 몰라요. 근데 저보고 너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걔가 목사가 됐어요. 몇 년 전에. 제 합신 후배예요. 그래서 내가 선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친구니까 이렇게 하는데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친구고 이제 그 이후에 다 편해졌는데 되게 많이 놀림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응어리가 아직 있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이냐면 21년 전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걔가 미국 갔는데 미국 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불편해가지고. 이게 개인적인 문제. 그래요. 나는 소갈딱지고 그 마음이 좀 좁긴 좁은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는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 잘 안 돼요. 한계에 무조건 부딪힙니다.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거나를 알아요. 그 아주 조그만 것들이 굉장히 마음을 찌르고 어렵게 합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막 용서가 되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 막 나 정말 의롭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늘 한계에 부딪히고 그게 최선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오늘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지금 이 모습이. 늘 이 죄라는 찌꺼기가 마음에 남아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요. 그의 생각이 들어와서 계속 그 아주 작은 생각이 들어와서 그 죄로 우리를 끌어가고요. 의심이 들어와서 어떤 한 사람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고요. 그게 우리예요.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오늘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최선을 선택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사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 같으면 못 믿겠어요, 솔직히. 못 믿겠는데 뭔가 요셉은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8절에서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20절에서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게 뭘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설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나온 구약의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고마워요. 죄송해요. 제가 하나 스킵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구절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라는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조금 긴데요. 한 6구절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이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스릴 때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코앞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는데 다행히 이 예루살렘 함락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락되지 않았어도 그 주변을 둘렀으니까 얼마나 많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굳게 믿어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 위에 서라, 이렇게 도전을 하시면서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하스가 되게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셔서 너희들이 믿음이 굳세게 하겠다, 너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겠다 하는 의도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뒷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아수르 정도면 지금의 위험과 문제와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징조를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얘기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게 임신하고 출산을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죠. 처녀는 홀로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해야, 그리고 임신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인이 없는 결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하지 않았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원인이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원인이 없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도 구원받을 어떤 이유도 없고, 구원을 이뤄낼 실력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지만 내가 이 원인이 없는 이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조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징조로 그 당시 구약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주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이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원인이 없는 결과를 내겠다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써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털끝 하나도 닮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십시오.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또 짓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그대로 난 여기도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번 한계와 부딪힘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계는 단순한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한계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 배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마치 시험이 패스 or fail 그런 시험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10점을 맞든 99점을 맞든 10점과 99점의 차이는 89점이나 나는 훨씬 많은 차이지만 100점을 이루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문제는 아무도 100점을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계를 아무도 뚫어낼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룰 만한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런 원인도 없고 근거도 없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나는 남들에게는 관대하고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늦잠 자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알람 10개 맞춰놓고 하고 약속 늦으면 너 왜 늦었냐고 하는 게 우리잖아요. 우린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 자신에게는 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넉넉하고 남들에게는 넉넉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예요. 또 얘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죠. 근데 옆 사람을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말고 싫어하는 사람을 보세요. 안 보시네요. 다행이네요. 싫어하는 사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웃어요? 저기 뒤에. 그렇잖아요. 우린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구약의 그 말씀과 또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구원은 너희가 아무 실력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아무런 원인도 없고 근거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디서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결과에는 항상 원인이 뒤따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원인이 없지만, 구원받을 근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그 한계에 갇혀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그 한계를 뚫어놓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그 길을 열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내신 거죠. 바로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주께서 구원하시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근거를, 예수라는 구원의 원인을 우리의 안에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라는 예수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이 한 해가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보냈을 겁니다. 리더 1년 차로 보냈던 사람들은 더 힘들었을 것이고, 엘더로 보냈었던 사람들, 섬겼던 사람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하면서 이 2025년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많은 인생의 짐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한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있었고 지금도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때 제가 저러지 않았더라면 핑계가 남아 있습니까? 혹시 또는 후회가 남지는 않습니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해결하지 못한 분노와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청소하려고 하고 떼어내려도 떼어내지지 않는 마음의 죄의 찌꺼기들을 갖고 사는 게 우리예요. 근데요, 주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대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근거가 없다는 거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를,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이미 아셔서 그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마음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대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셨대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게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만들어내고 무한한 소망을 만들어내고 살아갈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마음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봉사하고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신앙의 실력을 쌓아오고 이렇게 해온 것들,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래야 된다는 고집을 버리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해결해야 돼. 감정이 이렇게 왔구나, 한이 있는데 이거 풀어야 돼. 여러분, 한이 쌓여서 물론 풀어야 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푼다고 여러분의 그 구원이 더 뚜렷해지고 그 구원에 더 깊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깨닫는 것,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에만 갇혀있지 마십시오. 신앙은 결국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가 참 좋았는데 거기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주지도 않고 여러분의 성장을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인을 만드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거기가, 그 지점이, 그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것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바라십니다.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아들 예수가 태어나신 것은,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 죄악과 연약함에 갇혀있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여기서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이겁니다. 멋진 교회를 이루고 멋진 사역을 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고 뭘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를 보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요. 믿음이 없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다고 떠나도 이 말씀은 유효하고, 이 말씀은 힘이 있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의 그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한번 도망가십시오. 오랫동안 떠나보세요. 믿음을 떠나보시고 교회를 떠나보세요.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자리에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배할 때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너와 상관없이, 너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원래 목사라고 애햄거리는 게 좀 싫어합니다. 요즘 참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제 알았냐고 하는 표정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이 참 없다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 목사가 예배도 안 드리고 싶어요. 왜 위에 올라가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설교 안 할 때 올라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제 개인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쪽도 저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도 참 그렇고 좀 어려워요. 어쩔 때는 참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뭔가 잡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쩔 땐 뭐 설교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나오는데요. 지난 저녁 기도회였는데, 이거 사심 들어가는 한마디 해도 돼요? 저녁 기도회 진짜 좋았어요. 은혜가 있었고 대박이었습니다. 저녁 기도회를 드리고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죽음을 얘기하는데 죽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삶을 포기한다 이게 아니라 그게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죽음까지 쫓아오시더라고요. 나의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불안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아래 밑바닥까지 찍는데도 주님은 거기까지도 찾아오시더라고요. 아등바등 올라가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떨어지고 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길 가야 부활의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좌절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을 울고 눈물도 안 나오는 그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겠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쫓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도 좌절도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것도 남기실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함정 같고 우리의 마이너스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것도 마이너스가 없고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나는 한계에 부딪히고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치지만 그걸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안 되는군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이 은혜를 함께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쁨 넘치고 사랑 넘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차게 주님 향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믿음을 다해서 고백할까요?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받고 임마누엘 하나님,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받을 수 없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와 함께하면 된다 하시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의 실패에서, 좌절에서, 암흑과 같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제 자리에 일어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원인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참 믿음이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에 죄가 찌꺼기가, 아버지 연약함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미 나와 함께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간들이 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주의 오셨음을 모시며 명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를 높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저희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저희들의 부족함을 모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보면 죄라는 찌꺼기가 저희들의 마음에 남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무시도 해보지만 잘 안 뜹니다. 근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건 이런 걸 주님이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구원받을 원인도 없고 건덕지도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증거다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볼 때도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암흑과 같이 바닥을 칠지라도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참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약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은 더 명확하고 뚜렷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저희들이 공장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위해, 귀한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